5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욥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5페이지 욥기 14장 1절부터 시작. 여기 내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나를 정하셨다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불꽃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어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 314페이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 시작. 올라갔다 가셨 아니다 잠깐 영원부터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관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런 혼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오늘은 하나님의 작정, 그 속에 있는 예정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정과 예정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정이 작정이고 작정이 예정이다 이렇게 헷갈려서 쓰다 보니까 달리 해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고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작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그 위에 4줄까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는 영원한 계획 혹은 목적, 그 작정의 대상은 창조와 구속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나 인간의 죄된 행위는 제외한다. 죄는 인간이 만들었고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실 그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그 순간까지 예를 들어서 그때 오늘 오전에도 아브라함을 관련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신약성경 기준으로 2166년 정도로 태어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기준으로 2166년 전에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4,300년? 200년 정도 넘었겠죠. 4,200년. 매우 긴 시간 전 그게 끝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한참 전에 또 창조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 지금의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석유가 많은데 특히 그런 걸 보면은 그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엄청나게 4200년 너무 추정하기도 어려운 시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 때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긴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창조와 구속을 포함한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그리고 인간과 천사들과 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를 포함한 대상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계획한 것을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작정의 특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성경에 대한 이해도 지금 각자 다 다르고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인간 해석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날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는 뭐 이 큰 나라의 대통령들은 더 많이 알고 더 훌륭하고 더 고매하신 하나님의 가까이 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떼어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더 심해요. 더 심해. 왜냐하면 땅이 좁고, 그야말로 이렇게 흔히 속된 말을 하는 게 있죠. 한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까워요, 너무. 우리 시골에 있는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집에 있는 친구요. 물론 뭐 몇 년 가까이 살아서 지금 그 친구도 서울에 살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때 40 되었을 때인가요? 서울역에서 갑자기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그 친구도 지하철 타러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좁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미국 뉴욕에 그때 2002년인가요? 2004년인가 3년인가 하여튼 가서 9.11 테러 난데 거기를 한번 구경 가려고 혼자 전철을 타러 갔는데, 도대체 다 영어로만 써야져 가지고 알 수가 있어야지. 택민이 정도 실력이 돼야 내가 그걸 다 이게 촉촉촉 보고 찾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이게, 근데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어떤 사람들은 진짜 여자들이 이게 한 2배 정도 되는 그 크기로 된 사람들이 담배를 막 이렇게 여자들이 피우고, 우리나라는 밖에서 담배를 많이 피긴 해도 지금 그 정도까지 안 하는데, 그때 당시 2003년도에도 여자들이 막 길에서 담배 피우는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근데 까만 사람들은 싹 와가지고 아예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철을 이제 같이 탔는데, 전철이 좁아. 사람이 워낙하지 양쪽 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와, 그 시커먼 사람들 사이에 내가 이렇게 껴가지고 서 있는데, 이게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가다 보니까 모르니까 끝에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가다가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 지나갔다 그러더라고.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저기 전철 플랫폼에서 또 어디로 나가나 돌아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걸어오더니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어디 가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가지고 쳐다봤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쪽으로 나가면 저기 월스트리트라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금융가. 글로 나가면 옛날에 사고 난지 9일 태어난데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여기 안양 비산동에 사는 사람이더만. 머리도 바꿨네. 네, 머리도. 그러니까 이 안양 지역에 전국에서 다 모여 있어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선거를 하면 안양이 지표지역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안양에서 국회의원이 된 숫자가 여당과 야당의 숫자가 비슷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국에서 다 몰려와서 사는 지역이 여기라고 해요. 뭐 이건 관계가 전혀 없는 일이고, 우리가 사는 땅이 이렇게 좁아요. 그 밖으로 나가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유럽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동남아는 한 70% 한국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70% 이상이 한 90% 같아요. 그때 태국을 작년에 이렇게 한번 두 번째로 갔었는데요. 유람선을 이렇게 탔는데, 큰 유람선 타는데, 거기 가보니까 한 99%가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앞에서 여자리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전부 한국 노래만 부르고 있어요. 야, 그게 참, 세상이 좋구나.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범위는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좁은 안에서 남북으로 또 갈려져 있고, 또 갈라진 남쪽에서 또 동서로 나뉘어 있고, 또 동서로 나눠진 그 안에서 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으로 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가만히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서로 막 싸워요. 이렇게 서로 자기가 맞다고. 그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금방 남에게 비춰져요. 근데다가 이 IT,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뭐 유튜브나 무슨 문자나 이런 인터넷 사용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미국에서 그때 내가 미국 갔을 때 인터넷 하나 신청을 하는데, 신청하면 한 달이 걸려야 와서 이렇게 해줘요. 우리나라는 지금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나 늦어도 그 다음 날 와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방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로딩 돼가지고 유튜브로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잡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다 내 마음대로 돼야 한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운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거나, 그 탐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탐심을 제어하지 탐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탐심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욕심이 과해지면 그 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망으로 간다고. 그것은 우리도 그렇고 아담도 그랬었죠.
결국은 그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넓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에 따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날들이 우리 세대를 거쳐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곧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저기 뭡니까, 지진이 나는 것을 봐라, 또 무슨 홍수가 나는 것을 봐라, 또 무슨 불이 나는 것을 봐라 하면서 종말이 왔다고 막 난리를 쳐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다니까. 이 좁은 지구상에 아직 복음이 다 전달이 안 됐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아직 멀었고,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다 지금 안 믿고 다 믿음을 팽개치고 나가는 판에 언제 이 땅끝까지 복음이 다 되겠냐고. 이 종말이 빨리 오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빨리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게 가장 이 종말이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서 종말이 빨리 오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정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처음에 한번 그 계획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갑작스럽게 죽을까? 큰 사고가 나서 왜 저렇게 갑자기 저 집에서 일을 당할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포괄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그러니까 바다나 하늘이나 인간 세상이나 산이나 할 것 없이, 또는 지하 땅속에 있는 것까지 저 하늘 끝까지, 우주까지 모든 것이 다 포괄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고,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또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생명의 기간도 날수와 달수를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죄에 관해서는 허용적이다, 이 말씀은 위에도 있는데, 어찌 보면 이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 죽겠다, 죄 짓고 싶어서 죽겠다, 나가서 죽어라. 그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그 젊은 나이에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저 외국에 가서 삐까번쩍 놀고 돈을 다 써버리고 돼지의 밥을 먹다가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너 가면 틀림없이 기술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간다고 하냐. 땅 팔아서 유산까지 보내줬더니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습니까? 인간도 아버지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물가에 가거나 불 가까운 데 가면 안돼 쫓아가잖아요. 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허락해요. 그러면은 가버린 사람도 있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죄의 허용을 받아서는 탕자처럼 이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후회하고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을 수도 있도록, 죄를 지라고 한 게 아니고, 죄를 지라고 밀어놓은 것이 아니고, 죄를 너가 선택해서 갈 수도 있도록 그런 자유까지 허락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작정 교리에 대한 그래서 반대의 소리가 많아요. 특히 우리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그랬더니 인간의 도덕적 자유와 모순된다. 그건 우리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또 저런 사람을 저렇게 빨리 젊은 나이에 가시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저런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저 못된 인간들이 저렇게 출세를 해? 이러한 인간의 도덕적인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그래서 저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막 요즘 청문회에서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국회에서 하는 걸 보면은 그 수십 년 인생을 걸고 쌓아온 영광과 명예와 권력들이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서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생명이나 내 한 사람의 생명이나 옆에 있는 집사님의 한 사람의 생명이나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저렇게 높은 사람이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계시는구나 이러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든다. 이게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으니 나가서 좀 마음대로 놀아보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운명을 결정은 해 주셨으나 우리 길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때에 보면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언제? 몇 월 며칠 어떻게 받았어요? 이거를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짜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어디 딱 인간의 육신의 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평안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려줬을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따로 가슴에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다고 박아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단들이 강력하게 내 구원 좀 받아야 돼.
어디 성령을 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물 붓듯이 주전자를 붓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의 인격을 활용해서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잘 살아내려는 하나하나의 작은 노력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지금 부족할 수 있어요. 내일 넘어질 수 있고 모레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좀 나를 잡아달라고 강력한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었어요. 보시다시피 아담도 범죄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님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있었고 그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역사에 살아온 중에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심지어는 순교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봉사도 나가서 하는 봉사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남을 도와줄 때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단 말이죠. 특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라고 했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죄의 조작자로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은 하셨지만 죄를 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두 번째 장에 예정이란, 그래서 조금 전에까지 이제 작정을 말씀드렸고, 예정은 우리처럼 인간, 또 천사, 마귀, 중보자에서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 작정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레위 족속 같은 경우, 또 여러 사사 또는 또 여러 사도 또는 여러 선지자,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으로 일을 맡아서 하시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고, 또 우리처럼 이제 각 개개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은 이렇게 도덕적인 피조물 중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각 개인의 인간들을 따로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구원한다고 분명하지 않았어요. 자, 3번, 가로 3번 거기 읽어보면, 즉 인류 중 얼마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다. 전체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작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몇 명만 구원하시기로 작정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고 해서 유기라고 해요. 유기견이라고 있죠.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개들. 유기견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주먹질하면서 안 믿는 사람, 말로는 또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유기된 사람들. 그래서 유기란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란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그들이 죄에 따라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냥 돌아다니는 개처럼 놔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죄에 따라 벌을 주신다. 죄의 대가를. 네.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는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정론에 대한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누구는 구원을 받고 저건 아닌데 왜 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는 또 구원을 안 시켜주는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란 어떠한 권리 요청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실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주장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그 흙을 가지고 구워서 요강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워서 이렇게 비싼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잔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150만 원짜리도 있다고 3천만 원짜리도 있고 하나에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거 장독같이 이렇게 쓰다가 그냥 깨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3천만 원짜리를 버릴 수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 속에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기다리시고 때로는 아주 말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종아리 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이러한 선택과 예정 중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더욱 그 인내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또 유기된 그 같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전도를 해오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수록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평안을 누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맨 밑에 마지막에 까만 표시가 되어 있는 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이 마당에서 인간을 하나님께 왜 버리셨다고 항변할 수 없다. 만일 한 사람도 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것이다. 네. 지금 그러니까 처음 아담 때부터 이미 죄가 물밀듯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한 의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항변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